12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참 성도가 알아차려야 할 것. 다음 주일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또 영국의 성공회 루터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등등이 이렇게 종교개혁의 열매로 세워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린 희생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교회들 가운데 요한 칼빈 목사님의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이제 개혁파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개혁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모든 순복음교회도 신학이 있고 성결교회도 신학이 있고 감리교도 신학이 있고 다 신학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다른 교파의 신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가장 성경을 종합해 놓은 그런 신학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제일 만만하게 보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 캐톨릭에서 너희들은 정말 그냥 우리 밥이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파가 있어요. 어딜까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왜?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신학이 물론 있긴 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고 복 받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밥이에요, 밥. 그리고 제일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제일 무너뜨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파가 우리 개혁파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믿음이 사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상성을 띠어야 돼요. 아멘.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아세요?
한 사람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붉게 물들이는 그 일에 힘을 써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한 번 물들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안 바뀌어요. 우리 미전양 장기수란 말 들어보셨죠? 미전양 장기수. 간첩으로 검거가 됐는데 이제 한 20년 정도 살았어요. 이 가석방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전향서에다가 사인만 하면은 그냥 바로 석방이 되고 한국에서 시민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또 송환돼 가지고 또 영웅 대접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에요.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온 생애를 거기 걸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반기독교 세력이 제일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장로교의 개혁파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도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개혁파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다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눈높이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 이 개혁파 신앙을 칼빈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세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들어가면 1학년 때 다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막스 베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날 서구의 번영은 그 빛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게 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칼빈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칼빈이 있다. 저도 이제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500주년 맞이해서 칼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듣고 연구도 하는데 참 이런 목사님 우리가 스승으로 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앞글자를 다 딴 거예요. TULIP. T는 Total Depravity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조선시대 때 태어나면 어떻게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안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세요. 어떻게 믿어요? 믿기 힘들어요. 또 제한속죄,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Limited, L-I-M-I-T, Limited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 Irresistible Grace. 한번 택하신 자는 지옥 문 앞에까지 쫓아가셔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아멘.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니까 뭐 끌어주신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성도의 견인이란 번역이 적절하지 않고 성도의 인내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많은 고난이 있어 없어요? 진짜 잘 믿어보세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들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참 성도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말이 무려 5번, 6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현재 완료예요. 벌써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다음에 2장 5절에도 또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요.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 9절에서는 이제 안다는 말 대신에 기억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또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증인 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또 11절 보니까 다시 한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를 이제 쓰는 사람들 쓰는 표현 중에 우리도 말 더듬으면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you know 이게 영어 제일 못하는 영어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you know 너 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지금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응? 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거의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종합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 문제가 두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건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지식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그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 야단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본다는 말이, 여기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너희도 알거니와 할 때 똑같은 동사예요. 원래는 본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 근데 본다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알아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면으로 알아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자들이니까 몇 명이 살아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실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참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참 성도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희한한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알아차림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온갖 모함과 중상모략과 비난과 거짓말을 뚫고서 복음을 알아채고 복음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왜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한 수많은 모함과 공격들이 벌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어요.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로마의 반역자다. 또 그부터 사람들을 후린다. 돈을 좋아한다. 온갖 악한 소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즈음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뭐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모든 악한 말들이 거기에 도착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온갖 또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서 또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새로운 교회 부임할 때도 또 사단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거짓말을 다 만들어서 그 목사님을 흔들어서 그 복음이 그 교회에서 명맥이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좀 잘 알아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나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나 음모론이 많아요. 무슨 음모론, 무슨 음모론. 그래서 음모론을 연구하는 일군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음모론이 이렇게 확산되느냐. 사회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너무 큰데 정보가 너무 태부족할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평소 권력자들이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믿을수록 심해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음모론하고 저 음모론이 서로 말이 안 돼.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는데 두 개가 다 맞다고 믿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음모론적인 선동은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방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이제는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또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교묘하게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이단인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 수많은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비방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과 참을 분별해요.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헛되어야 돼요. 너무나 물타기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가 시작도 못하고 좌초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일깨우셔가지고 거짓을 알아채리게 하셨어요. 참을 알아채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리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원래 이 본자손인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도리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에 중국에 짝퉁이 참 많았죠. 요새는 이제 별로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농부가 농사 지을 이제 종자 중에서 아주 또 새로운 품종의 이 종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빚을 내서 그 종자를 싸서 뿌렸어요. 이것만 이제 열매가 맺으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씨앗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도 안 나오겠고 열매는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짜 씨앗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사서 마셨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약도 가짜예요. 만들어낸 얘기인데 하여튼 웃으라고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요새도 이제 뭐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이제 짝퉁들이 있어요. 제가 터키 갔더니 거기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품질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성들 어깨에 걸치는 숄더백, 이 핸드백이 진품인지 이제 짝퉁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헤르메스 아세요? 보테가 아세요? 어떻게 다들 잘 아십니까? 근데 이 진품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장인 만든 사람도 모르는데 똑같은 가죽을 쓰고 똑같은 속천을 쓰기 때문에 만든 사람조차도 모른대요. 아는 방법이 또 하나 있대요. 비가 급하게 와야 된대요. 어떻게 알아요? 가짜를 가진 사람은 머리에다 이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진짜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품고 간대요. 중국만의 또 뭐 터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동과 서, 또 노인들과 젊은 사람, 또 노조와 사주 양쪽으로 쫙 갈려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정신분열증에 안 걸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거 말 됩니까? 그리고 외국에도 그런 거짓말들이 있대요. 근데 마지노선이 있대요. 어느 이상으로 안 나간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거짓말들이 판치는데 마지노선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 앞에는 항상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이 지금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모략과 중상 모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가지고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가죠. 근데 또 베레아까지 또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다가 마침내 고린도까지 가죠. 근데 고린도에 또 가서 1년 8개월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를 뒤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돈을 밝힌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온갖 소문이 다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거짓을 보내사 그곳으로 참 백성인지 참 성도인지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 거짓말들, 중상모략, 비방, 혼란스럽게 하는 거 보내면은 누가 미혹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거기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현상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을, 자기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전략은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제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새를 불린 이단이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가 어느 교회 침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냥 계속 퍼뜨리는 거죠. 계속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10년씩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신방와도 권면하는 말씀 안 듣죠. 어떻게 도리어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삐딱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학의 거해가 대부분이 이제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하여 점령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박모모라고 하는 감독이 2005년도에 이 대장금의 이영애 씨를 캐스팅해서 만든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레즈비안 동성애 장면이 나오고 인육을 구워 먹는 장면이 나오고 아이 유괴 및 살해 장면이 나오고 또 남자 동성애로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살해하는 것으로 이 친절한 금자씨를 유괴범으로 본 그 범인이 묘사가 돼요. 이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근데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녀가 억울하게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출소하는 날에 그동안 그녀를 짝사랑하던 한 전도사가 성가대를 데리고 와서 축하를 해주면서 접시에다 두부를 이렇게 줘요. 근데 친절한 금자씨가 그걸 엎어버리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 배우가 악역 전문 배우 김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저 사람이 김병옥이에요. 저 사람이 머리를 여자처럼 이렇게 자르고 근데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전도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은 사실은 저 개인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온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하고 이제 비웃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목회자 일탈 행동을 여과 없이 과장해서 특집으로 편성해서까지 보도합니다. 이런 일은 신부님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잠깐 단신으로 나와도 특집으로 보도하는 일은 없어요. 뭐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편을 가지고 방송하는 일 신부님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승려들에 대해서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단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JMS의 정명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안매장해서 죽인 영생교, 최태민이가 1대 교주고 조희성이 2대 교주예요. 그 최태민의 딸이 최순실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는 이렇게 특집 편성 안 하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일탈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기독교 목회자들을 완전히 그냥 얼굴을 못 들게 만들고 복음이 막히게 만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더 바로 서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못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목회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겉으로는 참 올바른 말만 하는데 뒤로 보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아니다 싶은 그 목사님 얘기 제가 해드렸죠. WCC에 대해서 당신 입장이 뭐냐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못 알아보는 것처럼 나는 WCC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세습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아야죠. 세습이 더 큰 죄입니까? WCC에 참여하는 게 더 큰 죄입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지 아닌지 각 사안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WCC,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인데, 그거는 분별하면서 그건 분별 못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학은 집에서 멀어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처럼 교회는 멀어도 좋은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말을 가지고 막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 같이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붙여주셔가지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좋은 교회 찾아가 다 떠나야 되느냐고.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언제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그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때가 되는, 그런 때 교회가 참 큰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분열들이 있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목사님에게 붙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도 못 받고 이리저리 맨날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 사역을 마감한 것이 작년 12월 4일 주일이었는데, 바로 그 주 12월 6일 화요일 날 이 예배당을 계약했는데 12월 9일 금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 날 저쪽에 있는 글로리아 홀 우리 식사하는데
거기만 완공되고 여기는 완공이 안 돼서 첫 예배를 3월 5일 날 주일에 드렸는데 그 주 3월 10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5일까지 교회 창립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5월 5일에 금요 기도회 이제 처음 시작하고 5월 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모든 예배를 공예배를 다시 시작한다 선포하고 5월 10일 날 수예배를 시작했는데 바로 5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에요. 이거 우연이에요? 제가 이게 뭡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고 그런 탄핵안이 제출되는 시기에 맞춰서 제가 지난번 교회 사역을 마감하고 또 통과될 때 우리가 저쪽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여기서 이제 모든 예배가 다 시작될 때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과장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의 머리 위에 이미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한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사사기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보면 반복되죠. 사사가 일어나서 이방 민족에게서 구해줘요.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겨요. 사사가 죽으면 또 금방 이방 민족을 섬겨서 수십 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하나 세워서 또 구해줘요. 그럼 또 사사가 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죽자마자 하나님 떠나요. 그러다가 또 이방 민족 또 넘어가요. 그러면 또 몇십 년 고생하면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또 살려주세요. 사사가 또 세워져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쯤 되면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안 해요.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살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살려달라고 안 해요. 여의도에 공원을 만들어서 모일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상암동이나 그런 잠실 주경지역 이런 데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혹은 신방이나 기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 너희들 너무 지나친 거야. 그 황송한데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믿고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독교는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당시 7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죠.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만 편지를 써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7개의 교회예요. 완전수를 일부러 쓰신 거예요. 근데 7별은 뭐예요?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사자란 말이 안겔로스라 그래가지고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근데 그게 신비예요. 응? 7별의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인간의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유머같이 여기 보니까 유순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책망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알아채리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냥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노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1700년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자주 건너가서 이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이분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을 특별히 세우고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때로는 모금하기 위해 설교를 했어요. 그 모금하기 설교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영국 대사도 지낸 그 미국 사람들은 잘 아는 피리침 발명한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참석만 하기만 하면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 와서 또 설교를 한대요. 또 갔어요. 이번엔 대책을 세웠습니다. 지갑을 집에 다 두고 갔어요. 헌금 안 하려고. 보나마나 나는 감동받아서 헌금할 거니까. 근데 말씀을 다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옆에 데리고 간 자기 비서 같은 사람한테 지갑 있는 거 다 꺼내. 다 나한테 줘. 다 빌려가지고 헌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감동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에네르게오, 역사해요. 역사해. 에네르게오란 말에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가 나왔죠. 좌우에 날선 것처럼 막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기도 하고 거룩한 열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헌금에 대해서도 막 소원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채리고 그들로부터 임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요? 고난이 와야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오래 당하잖아요. 혈기가 조금씩 사라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내가 고난 오래 당하면 참 나도 불쌍해 내가 볼 때. 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기꺼이 감내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거 법칙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 있어요, 없어요? 고난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요?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 만나면 금방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행복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행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행복은 그 결과로 오는 것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과 거짓을 알아차리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알아차리고 또 나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차리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차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나중에는 끊임없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비죠. 고난을 당하는데 그 통과하고 나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주를 위해서 능력을 받기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매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참신앙의 척도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겨나는지 아세요? 구원파라고 하는 박옥수, 유병원, 이요한 이런 사람들 있죠. 구원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은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구나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 느낌이잖아요. 몇 장, 몇 절로 내가 구원 받았어? 그건 내 느낌이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무한한 감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잠자리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는 잠자리 기도에서도 아이를 위한 소원이 많아서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밤에 또 잠 안 자고 잠 중간에 안 깨고 잘 푹 자게 도와주시고 좋은 꿈 꾸게 하시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좀 놀래가지고 이제 기도 끝났으면 자야 될 텐데 너 왜 갑자기 찬송을 부리니?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잠자리 기도에서 엄마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린 게 죄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알아차립니다. 거짓말 속에서도 참을 알아차리고 참 복음을 알아차려요.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알아차립니다.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듣고 순종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또 그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